지난 5년 동안 대장암 투병을 해왔던 이혜인 수녀님께서 얼마 전에 LA를 방문하셨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그 암 투병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암 환자라는 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괜찮지 않기 때문에 명랑투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솔직히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생에 남은 생애의 첫날이고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임을 기억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요즘 병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무엇을 달라고 청원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프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끔은 교도소와 양로원을 방문해서 위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뒷산이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흥분하기보다는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달랑 남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혜인 수녀님과 같이 너그럽고도 부드러운 그리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에 그냥 삼키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리내고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인 마가복음은 그 서론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히라버를 보면 유엔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적군의 총칼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은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와 서름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간단한 이 문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는 김철수, 이영희와 같이 자연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2세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는 여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정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철수나 영유와 같이 평범한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나셨고 세상을 위해 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할 때 썼던 개념의 메시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순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주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부여된 기독론적 칭호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 호걸이 있지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of, 즉 무엇이라는 말은 소유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 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신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메신저로서의 예수님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전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실천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의 도래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장 3절을 인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강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to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꾼다 혹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실천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회개해야 하며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회개의 외적이며 객관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한 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강절을 겨울절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유난히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강절이나 사순절이나 그 계절의 색깔이 모두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색깔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계절에 맞게. 이 보라색 혹은 파란색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 이 순서상으로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반드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은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사막 음식인 메뚜기와 돌에서 나오는 야생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신 뒤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세례 요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했어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감히 세례 요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의 냄새나는 발에 신겨진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오직 노예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겨우 미말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굽혀 숙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숨고 죽어야 합니다. 예배나 봉사나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각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쇼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지나치게 멋지게 차려입고 지나치게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해서 정작 주빈으로 초청된 주인공은 빛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각이 되고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만을 줄 뿐이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물세례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양 좋은 은사를 얻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초점을 집중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러하기에 기다립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희 선생이 쓴 하나님의 필적이라는 수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 선생이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우산으로 전경들을 찌르고 있었고 전경들은 방패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TV에 등장한 데모하는 그 주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분노와 울분에 차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 동네에다가 신체 장애인 직업훈련소를 짓기로 한 결정에 반발을 하는 데모였습니다. 기자가 시위자 중 한 분에게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이유를 묻자 한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면 우리 애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자라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만 봐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적어도 신체적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니 그런 이들이 옆에 있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집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 한 명과 인터뷰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청년이었어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31만 원 법니다. 그 돈 어디에 쓰십니까? 8만 원은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더 드린데도 저 장가갈 때 쓸 적금 부으라고 안 받으세요. 그래서 15만 5천 원은 적금 붓고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네요. 그 자신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장영희 교수는 이 장애인 청년이 외모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때묻지 않은 순박한 웃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19세기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필적이다. Beauty is God's handwr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써놓은 필적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멋지게 피는 작약꽃도 아름답지만 바위 틈새에 피는 작은 들꽃도 아름답다. 번쩍이는 왕관을 쓴 미스 코리아, 주렁주렁 훈장을 단 장군,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고위직 관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장 바닥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과일 장수 아주머니, 공사장에서 허리를 휘어지도록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 쓰러기 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며 눈콧 입조차 분간할 수 없는 미화원들, 이들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처럼 60년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자란 세대들은 최명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으로 맹호부대 대장이었던 최명신 장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28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언에 따라 장군으로 봉분을 높이 쌓고 큰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 병사들과 같은 크기의 비석에 한 평 땅의 평장으로 병상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묻힌 제2병사 묘역에는 베트남 참전 전사 병사 971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살아선 조국을 지키고 죽어선 전우를 지키겠다는 위대한 군인 최명신 장군님 상과 명복을 빕니다. 장군 묘역의 좋은 자리에 묻힐 수 있었던 그분이 병사 묘역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은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가졌다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표현처럼 일체의 세상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혜인 수녀님이 LA를 방문하셔서 낭독했던 본인의 시 행복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레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